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우선 요한계시록은 드라마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 7교회에 편지를 써서 7교회의 상태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4장부터 이제 둘째 장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교회에 닥친 고난 7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고난이 닥치게 되죠. 오늘 새벽에는 숫자에 대한 개념을 이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얘기만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4장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뭐가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내용의 반복, 앞에서는 이제 내용이 반복된다거나 장면이 반복됐죠. 그런데 4장부터는 이제 숫자가 반복이 많이 됩니다. 7촛대, 7인, 그 다음에 또 7영, 그 다음에 여기 24 장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 이런 이제 숫자들이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반복됩니다. 구약에서 숫자는 통계적인 숫자일 가능성이 많은데,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거의 다 재림 빼놓고는 다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통계적인 숫자보다는 이제 상징을 의미하죠. 그 상징 속에 어떤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 숫자들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그 의미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4라는 숫자, 그래서 7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내 모퉁이 그런 게 나오죠. 이후에 내가 내 천사에게 땅 내 모퉁이, 이렇게 사방, 땅의 사방, 4라는 숫자는 온 세상, 동서남북을 가리키면서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3은 또 하나님의 숫자죠. 그래서 3 곱하기 4하면 12,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이제 일하시는 교회를 나타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12지파, 신약시대 때 12 사도, 그게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또 10은 이제 완전 숫자인데 그걸 이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하는 것은 이제 3차원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이잖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제 전체 교회, 완벽하기 그지없는 전체 교회를 뜻합니다. 이게 이제 막 만들어낸 것이냐? 그렇진 않죠. 뒤에 가보시면 성경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문은 12지파고 벽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중요한 거는 진짜
성이 거기에 실제로 지어져 있는 거는 가봐야 아는 거고, 여기서 일단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고 성전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사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세상 뭐 14만 4천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앞뒤 문맥을 이제 또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지만 또 안 좋게 쓰인 적도 있거든요. 애굽의 열 재앙이라든가 이스라엘의 그 다윗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열 지파, 복음서에 나오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이건 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10이라고 해서 다 완전한 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맥 중에서 앞뒤 문맥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장면에서는 숫자에서 의미를 잘 찾아내야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세미나나 어떤 책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이 숫자만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 이상으로 더 많이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숫자에 매달려서 마치 수학 퀴즈를 풀려는 것처럼 어떤 숫자는 뭐 너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 숫자 다윗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숫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풀고, 또 어떤 숫자를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풀어가지고 이거는 네로를 말하는 거다, 또는 막 이렇게 수학 퀴즈 풀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또 너무 또 지나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역사적인 사실을 여기다 계속 갖다가 붙여가지고 퍼즐 맞추기처럼 막 그렇게 풀어갑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게 이제 666이다고 막 그랬습니다. 다 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크레지트 카드, 신용카드가 이제 666이다. 막 그랬는데 또 이것도 다 씁니다. 뭐 칩을 받을 것이다. 뭘 할 것이다. 이제 너무 그런 식으로 너무 하나하나를 다 풀려고 하는 것도 또 그렇습니다. 그 전체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제 풀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4절에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24 장로들은 하나님의 달리 해석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구약의 12지파를 이제 대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24 아까 말씀드린 사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장로들,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보면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이제 나중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나중에 이제 이 금면류관을 주님 앞에 다 나중에 보면 내어드리면서 당신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주님에게 가가지고 상금 면류관을 받았었지만 생각해 보니까는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면류관을 썼다고 주님께 다 이제 내어드리는 그런 이제 장면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되느냐, 수학 퀴즈 하듯이. 그래서 수학 돌아가는 머리가 안 되면 그럼 요한계시록을 잘 못 읽느냐, 그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잘 모르면 이걸 못 읽어내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 자체가 순수하게 얘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수학머리가 좋아야 된다, 역사적인 지식이 많아야 읽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없거든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자꾸 이제 붙들고 묵상하며 말씀에서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깝다는 것은 이제 다니엘서에 보시면 먼 훗날 되어질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루어질 일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와서 요한의 때에서는 속히 이루어질 겁니다. 내게 속히 될 일을 교회에 전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왜 속히 될 일이냐? 다니엘서에서 먼 훗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숫자가 상징을 담고 있다. 통계학적인 숫자가 아니고 상징을 담고 있고 거기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문맥 속에서 풀어나가면서 여기서 메시지를 얻고 그 말씀 속